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고 또 우리 본당은 레지오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테오 복음인데 마테오 복음의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그 주체는 누구의 시각으로 쓰였냐면 요셉의 시각으로 쓰였습니다. 요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루카복음은 마리아의 시각 안에서 집필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는 말들이 나타나죠. 요셉은 마테오복음의 주체로서, 마리아는 루카복음의 주체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사실 속에서 각 복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하느님의 구세사 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안의 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도 견주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복음에 두 번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 두 가지에서 의롭다는 표현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로움은 바로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의 이러한 작정도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고 마리아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유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남녀는 이미 부부입니다. 하지만 약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신부는 집에서 아버지랑 살면서 남편은 자기 집에 살면서 가끔 이렇게 서로 왕래는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이 약혼한 다음에 1년 내지는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결혼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해서 그 신랑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약혼 기간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율법이 어떤 거냐면 부인이 이 여자가 이미 약혼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 이것은 돌로 맞아 죽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명기 22장이죠. 그쪽에 나와 있는 건데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면 둘 다 죽어요. 한 사람이 약혼한 처지인데 다른 남자가 만나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남자 여자 다 죽어요. 돌로 던져서. 근데 들판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뭐 야외죠. 시골 이런 데죠. 들판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는 거고 들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여자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만 죽습니다. 어쨌거나 약혼한 처지에서 부부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 이건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기는 아니기 때문에 몰래 파혼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를 죽게 할 수는 없다. 해서 파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상대가 아니니까 그 경우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일이 있은 그런 일이 나의 아기를 갖게 한 그 남자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혼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굳혔을 때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쭉 얘기를 하죠.
그러자 바로 요셉은 자기의 그런 생각을 접고 천사의 뜻대로, 즉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뜻대로 파혼하지 않고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에서 의로움입니다.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파혼하기로 작정했던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뜻에 마리아를 맞아들인 것, 이 두 개가 의로움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따른 요셉의 의로움, 그런 의로움이 마리아는 없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남편이 알기도 전에 천사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요셉의 이 두 가지 의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하느님의 의로움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 현실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요셉이 경험한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던 어머니시죠. 그 어머니가 오늘 탄생한 날이고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더블린에서 이미 100년 전에 1900 21년 9월 7일 날 더블린에서 레지오 첫 회합을 시작했고 오늘 100년이 되는 그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말의 단원들은 레지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군대인데 영적인 군대죠. 이 영적인 군대, 어머니 군대로서의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묵주기도하고 또 묵주기도는 뭡니까?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것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는 신심으로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어머니의 이 굳건함과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나라를 건졌고 또 우리 가정도 건졌고 우리 가정을 구원한 겁니다. 그 태 속에 있는 마리아 역시 아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전 구세주의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는 여러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레지오 단원들의 이 마리아 신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믿음이야말로 특히 고통 속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특별히 이 어머니들이 강합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강하다는 건 뭐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북간도라고도 하죠. 북간도 위에 사할린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경계가 중국하고도 있고 러시아하고도 있고 일본도 바다지만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강대국과 함께 견뎌 있으면서 이 사할린 쪽에도 많은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할린과 그쪽 쿠릴 반도로 가는데 그 반도가 본래 1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죠. 소련과 일본하고 싸우면서 소련이 점령했던 땅이 사할린이고 쿠릴 반도라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가 옛날에 알래스카도 미국한테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할린 지역 쿠릴 반도를 지금 판매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판매할까 하는 그 대상이 한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한테 팔아야 본래 일본하고 늘 분쟁이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해야 또 분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강한 민족이면서 협력을 잘하고 말 그대로 살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들어보면은 사할린 쿠릴반도 이쪽이요. 우리 한반도의 그런 크기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하나 땅이 또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사할리라고 하는 그곳은 동토라고 해서 겨울이 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여름도 있고 한겨울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겨울에 있는 북쪽서도 한여름만 있는 남쪽서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할린에서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 추운 지역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고려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사할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찾아 만드는, 정말 전 세계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낸 창조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서 고사리가 있으니까 고사리를 다듬어서 먹고, 또 바다를 보니까 미역이 있어 미역을 다듬어 먹고, 또 온갖 나물들을 채취하고요. 그렇죠? 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나물들을 채취해서, 그래서 풍요로운 그 음식을 만들어낸 것이 사할린 지역이고, 또 사할린 지역에 많은 우리 고려인들이 성실하고 열심하고 협력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이 성실성과 근면성과 협력, 사랑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올해가 45주년 본당 기념이 되는 날인데, 우리도 45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이 협력하고 또 살기, 근면하고 또 사랑하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모두 우리는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성모님처럼 요셉처럼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마음 속에 요셉의 의로운 마음과 성모님의 아름다운 이런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오늘날 우리 한인 성당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이 마리아, 레지오 마리아가 더욱더 개인 신심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을 잘 일구어 나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큰 뒤팀목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